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영성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또 택정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영성의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주제는 영성 훈련의 방법, 그 성령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성령 오늘 5번째 시간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부터 한번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14절 13절과 여러분 14절 두 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아마 제가 이 유튜브 창에 올릴 때는 아마 14절 한 절만 아마 기록을 해놓은 것 같은데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이 말씀 속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그 오순절 마가의 그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죠. 오셨어요. 많은 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죠. 그 말인즉슨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진리의 성령, 그 성령님을 일컬어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분이 오시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성의 이 영성 훈련을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성령을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왜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것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왜 성령님이 오셔야만 할까? 오늘 주님 말씀처럼 왜 주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이 반드시 오셔야만 하는가? 첫째는 그것이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약속의 말씀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사셨지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쫓아서 순종하셔서 그 구원의 뜻에 따라서 그분이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는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 앞에 함께 계셨다가 500여 명이 보는 그 앞에 우리 주님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공생의 생활을 하실 그때에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입술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었고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더 이상 육신 입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셔요. 그분은 이미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시요.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교회가 있으니까,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는 사단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사단의 그 권세 아래 있고 그 세상 가운데 놓여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들이 순간순간 사단 마귀에게 실족하거나 유혹에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아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바로 그 사단의 악으로부터 보존하시고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주님을 대신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야만 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 신약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도 다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손길을 힘입어서 그들은 그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 광야 생활 그 40년의 시간을 통과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그들은 또한 많은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분배받은 그 땅에서 사사시대를 거쳤고 거기에 여러분 또 왕조시대를 갖췄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왕조시대는 결국 남과 북으로 갈리는 분열되는 시간들을 또 통과했고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모두가 다 망하게 되었죠. 그렇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 깨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쭉 봐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구약시대 여러분 율법이 없었냐고요. 구약시대 여러분 제사가 없었습니까? 제사의 방법도 있었고 그 제사를 늘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말씀도 있었고 제사도 드렸고 다 했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은요, 결론은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구약시대는 안타깝게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그 시대에는 여러분 불완전하고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율법은 밖에 있었어요. 곧 돌판에 새겨져 있었죠, 그죠? 뿐만 아니라 제사를 지낼 때에도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 짐승의 피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죠.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 주신 그 율법 말입니다. 율법은 만약에 여러분 그 율법이 온전했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주실 이유가 없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그 율법을 그 당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대로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서 가르쳐 주셨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모든 말씀은 곧 나를 가르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가르치는 줄을 꿈에도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여러분 그 오랜 세월 율법을 붙들고 살기는 살았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는 쓰긴 썼지만은 놀랍게도 그 율법에 담겨 있는 본질을, 그 율법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그 율법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심과 진리의 말씀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죠?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무지할 수밖에 없었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율법도 받았고 제사의 방법도 성막도 성전도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짓지 않았습니까?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고 성취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를 먼저 한번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3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에 그 답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왜 구약이, 그 구약 시대가, 그 율법이 있었던 그 시대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친히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32절 아까 33절 말씀에, 그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광야로 이끄셨을 때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직접 써서 주셨습니다. 바로 지금 그걸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이미 뭐예요? 효력을 다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유통기한이 이제 끝났다 이 말이죠. 그 뒤에 계속 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주신 까닭은 언약의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쌍방간에 맺는 것이 언약 아닙니까? 약속이잖아요. 그죠? 혼자서 하는 약속은 없죠. 여호와 하나님과 그 맞은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라고요.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당신을 가리켜서 내가 너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된다라면 그러면 그 언약의 맞은편에 있는 자는 누구예요? 신부가 되겠지요. 남편의 배우자인 신부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말씀, 시내산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뭐란 말입니까? 이 말씀을 일종의 뭐예요? 약속이 되었다. 혼인 규례가 되었다. 혼인식 날 남편과 아내가 쌍방간에 맺게 된 혼인 규칙이 되었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남편 쪽이 아니라 아내 쪽인 신부 쪽에서 그거를 여지없이 깨뜨려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깨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레미야 31장이 나오는 이 말씀이 어느 때입니까? 긴 시간이 흘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그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워서 나라가 갈라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폐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망해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패한 언약이었어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신 여호와 하나님이
33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그게 끝이 아니야. 나의 창세전에 내 약속은, 내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시내산 그 언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이후에, 그날 후에 모든 것이 실패하고 소망도 없고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실패한 그 자리, 그때부터 시작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다시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31절에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새 언약이 있다라는 말은 구 언약이 있다라는 말이죠. 옛 언약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 옛날 언약과 새 언약은 다르겠죠. 그죠? 아니, 달라야지 새 언약이지. 이전 것이랑 똑같으면 그게 어떻게 새 언약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가 다른가? 33절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죠. 놀랍게도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 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돌판에다가, 바깥에다가 써서 기록해서 지키도록 했었는데 그게 실패했으니까 더 이상 바깥 신앙은 이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거죠. 겉신앙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육신으로 하는 신앙은 더 이상 이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해왔잖아요. 해봤잖아요. 근데 판판이 깨지고 실패했잖아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잖아요.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바꾸라고, 고치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결국 안 들었다라는 겁니다. 파산했거든요. 이제 나의 법을 더 이상 바깥에다가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바깥 신앙은 이제 수명을 다했어.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 이제 나의 법은 그들 속에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에다가 이제는 내가 기록하겠다. 신비에다가 새기겠다 말씀하시죠. 그죠? 마음판에. 우리 심령 안에 여러분. 우리 이제 속사람 안에. 겉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속사람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겉사람인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말은 더 이상 겉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영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 말씀의 뜻이죠. 그럼 보십시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판에다가 기록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죠 이걸? 아니 무슨 돌판이라면은 바깥에다가 뭐 그죠? 기록할 수 있을 텐데 마음에다가 여러분 왜 기록합니까? 마음에다가. 우리 속 안에다가 어떻게 기록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방법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리 된다라는 거지.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왜 오셔야만 한가? 이제는 바깥 신앙이 아니고 우리 심령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을 새겨주시겠다, 기록해 하시겠다. 바로 그것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라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단지 성령의 어떤 능력, 성령의 어떤 그런 역사 여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마치 성령론을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생각하는 것이 어떤 은사, 성령의 어떤 그런 능력 여기에만 여러분 얘기를 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맞죠? 그것도 틀리지 않아요. 왜? 성령의 그 9가지 은사를 우리가 알고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아니까요.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6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특별히 14절에 거기 보시면은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서두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영광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내가 누굴 가리킵니까?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죠? 우리 주님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은 여기서 그는 진리의 성령을 가리키죠. 그죠? 성령이 오시는 까닭은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까닭은 더 본질적이고 더 궁극적인 것은 이 말씀처럼요. 능력을 나타내고 은사를 주고 은사가 나타나는 이게 아니고 말씀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분명히 14절에 내 영광을 나타내신다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까닭은 바로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신앙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대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게 뭐를 말하겠어요? 진리가 뭔데요? 진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은 곧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핵심된 일은 뭐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시는, 생명 되시는,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믿으십니까? 왜죠? 주님은 지금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이 땅에 우리와 이제 함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성령님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예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아들의 영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늘 사모하고 구하는 건 뭐예요?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쟁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뭘로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할 수가 있지요? 주님은 지금 우리와 계시지 않는데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성령님을 통해서라는 거죠. 유일무이한 방법, 그 통로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통로이자 방법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보십시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무슨 제재로 우리가 예수를 만납니까? 무슨 제재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냐고요. 무슨 제재로 여러분 그 말씀에 담겨있는 진리와 생명을 우리가 알 수 있겠냐고요. 그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겠냐고요 여러분.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도 성령 없이 말씀 보고 성령 없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만난다 그러고 주님과 함께한다 그러고 주의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도 설교하고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이게 놀랍게도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더라 말이죠. 성령 없는 예배, 성령 없는 말씀, 성령 없는 설교, 성령 없는 기도, 성령 없는 회개, 성령 없는 봉사와 선교, 놀랍게도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성령 없이도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이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 근데 분명한 것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요 가짜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이미 뭐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다 실패했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하실 때 예수님 앞에 수많은 자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알았나요? 예수님을 만났나요? 만나긴 만났죠. 뭘로요? 육신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나요? 들었죠. 뭘로요? 육신의 귀로요.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눈으로 쳐다보고 온통 겉사람의 머리로 지식으로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전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준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구약에 매여서 그 겉사람 신앙에 매여서 그 율법주의에 매여가지고 주님을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 자신들이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고 찾았던 메시아를 정말 만날 수가 없었다는 사실. 만나기는커녕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않았습니까? 그죠? 비웃고
조롱거리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떤 경로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만약에 말이죠.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주님인지를 정말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여러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진리는 내가 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진리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게 진리잖아요. 그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각자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진리를 찾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진리라고 말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데. 과연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정말 성령을 받았는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만 하면 성령을 받았다고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다고 했으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을 주님 주님 부르니까 난 성령 받은 사람이네 이건가요 여러분?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맞으십니까?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진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고백이 되고 인정이 되고 그렇게 준행을 하고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게 맞아요. 근데 입으로만 떠들고 립 서비스만 얘기를 하고 있다면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대로 여전히 행하고 있다면 그거는 내가 주인이지 주님이 주인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럼 알아야죠. 내가 지금 크게 착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성령 받은 줄로 착각을 했구나. 알아야죠. 깨달아야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뭉뚱그려서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아멘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우리 아멘 아멘 하잖아요. 아멘처럼 실제로 살지도 않으면서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따르지도 않으면서 이제는 여러분 그런 외식하는 모습은 이제는 죽여야죠. 언제까지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 생활을 여전히 반복하면서 살겠느냐 이 말이죠.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 힘으로는 이제는 안 돼. 너희 의지로도 안 돼. 너의 능으로도 안 돼. 힘으로도 안 돼. 이제는 너가 지금까지 경험했잖아. 너가 지금까지 실패를 맛보았잖아. 근데 또 그렇게 하겠다고? 또 그렇게 살겠다고? 이제는 바뀌어야지. 새 언약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라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 그거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고 가시겠다라는 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하셨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내세우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했습니다. 그리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당장 여러분, 이것부터 우리는 지금 순종하고 있나요?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말씀인데, 자기 부인은 자기 복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겠다라는 뜻이죠. 나는 없습니다, 주님. 내 것은 없습니다, 주님. 내 생각은 없고 내 계획도 없고 내 뜻도 없고 내 의지도 없습니다, 주님. 모든 것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고 따를 뿐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죠, 그죠?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은 자기 부인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신약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은 구약의 율법주의에 매여서 살고 있어요. 아이고, 내가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회개해야지.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한번 또 살아봐야지. 열심히 결단하고 열심히 또 몸부림치고.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구약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겉사람의 신앙 말입니다. 열심히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네? 저 지금 돌판에 말씀이 딱 새겨져 있어요. 그 말씀 쭉 쳐다보니까 아이고야,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내가 이제 잘해야 되겠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무릎을 주먹을 불끈 쥐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열심히 한번 내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구약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라지던가요? 주먹을 불끈 쥔다고 여러분 되더냐 이 말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렇게 수천 년을 실패를 맛봐놓고 또 원위치 돌아가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새 언약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철저하게 여러분 실패했어요. 나는 철저하게 파산 선고를 했다고 여러분. 파산 선고가 이미 내려졌어요. 더 이상은 안 돼. 나는 안 되는 자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래서 그걸 아시고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아이고야, 바깥 신앙으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심령 안에다가 내가 심어줘가지고 그러면 이제 내 속에 있는 그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면서 가겠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됩니까? 구약의 신앙은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가는 신앙입니다. 주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게 이런 말씀 주셨고 이런 직분 주셨으니까 내가 한번 열심히 으쌰으쌰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내가 한번 은혜를 내가 갚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주님보다 앞장서서 가는 신앙이죠. 그게 바로 우리 신약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신앙이죠. 왜? 우리는 못 하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거든요. 주님이 하셔야지.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란 말입니다. 가지가 할 일은 딱 하나뿐이라고 그랬죠, 그죠? 나무에 붙어있는 거라고. 주님에게 붙어있는 거라고. 가지가 어줍지 않게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내가 한번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애써가지고 열매를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나요, 여러분? 가지에다가 아무리 여러분 금치를 하고 보석을 갖다 붙이고 이리 한다 해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걸로 끝이잖아요. 생명이 끝나지 않습니까? 가지가 할 일은 오직 나무에 붙어있는 그 한 가지. 그것만 한다면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이 일하시고 공급하시고 허락하셔서 나도 모르게 가지인 나도 모르게 가지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끔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이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 이전에 여러분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왜 계십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하도록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나는 없어요. 내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없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랬죠, 분명히. 내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여전히 또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도권을 쥐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계획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그 믿음. 나는 없고 예수가 사는 그 믿음. 나는 없고 예수께 나를 올려드려서 예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부디 저도 여러분도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머리가 되신 줄 믿습니다. 머리를 통해서 모든 지체들이 활동을 하고 움직일 수가 있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셔서 우리는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시키시는 대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죠. 바로 그 자리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